8장과 9장에 등장하는 10가지 기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기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온갖 피부병을 다 말합니다. 전염이 되면 나도 부정하고 그도 부정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손을 댔더니 예수님의 정결함이 오히려 이 나병 환자에게 깨끗하게 전염됐다는 것이죠.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건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만 나아라가 아니라 사실 그의 부정함과 제의적인 정결을 회복하고 사회적인 회복, 몸과 마음 모두가 온전히 회복되는, 관계까지도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기적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다. 말씀만 하면 낫겠습니다. 들었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형태가 사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세 번째 기적으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상이 누가 나오냐면 유대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었던 주류는 누구냐? 유대인 남성들이었습니다. 알아누운 걸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만져주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해서 회복되자마자 뭐하냐?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라고 15절에 말씀을 하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 수종들며 회복되는 모습, 바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도안교회를 섬기는 양형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8장, 9장에 등장하는 10가지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는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앞에 5장부터 7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천국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다고 배웠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말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초대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지난 세 가지의 이 기적의 이야기가 이제 대부분은 치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전인적인 치유,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지난 세 가지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중간에 있는 이제 세 가지 기적을 우리 볼 텐데, 이 중간에 있는 세 가지 기적은 앞에 있던 세 가지 기적과는 다르게 치유 이야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천국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의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세 개의 기적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각 기적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단순히 우리가 아는 치유만이 아니라 이 치유를 넘어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기적을 통해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각 기적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 큰 놀이라는 건 큰 풍랑, 파도를 말합니다. 자, 이 보통 갈릴리 바다는 잔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파도, 이 큰 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우기에 해당하는 계절입니다. 보통 12월, 1월, 2월, 3월 이때 갈릴리 바다에 가면 비도 종종 내릴 뿐만 아니라 기온 변화가 심해서 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죠. 이 풍랑이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이 풍랑이 치면 무서운 곳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 이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주무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예수님이 육체의 한계를 갖고 계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너무나 고난 상태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깨웁니다. 예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합니다. 자,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제자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왔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단순히 이 작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풍랑과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야 할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느냐,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의 상징인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꾸짖음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이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자 어떻게 됐느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대상이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만물, 피조물까지를 말씀하죠. 자, 이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회복시킬 천국은 사람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피조물들도 회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19절에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데 나중에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종말에 온전한 회복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이 온전한 회복을 흔히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 새 땅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이 피조물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이곳에서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피조세계의 회복, 자연과 생태계의 회복과 보존을 위하여 힘써야 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케 되는 걸 보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랍니다. 자,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천국의 주인이지만 동시에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온 만물을 회복시킬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